여러분 잘 읽으셨어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제 딸 한마진 간사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목사님에게 들은 하나님 말고,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하나님 말고 하나님을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 10대에 만나게 해달라고 어릴 때부터 기도했는데,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근데 어느 날 무슨 소리가 들려요, 방에서. 그래서 보니까 성경을 소리를 내서 읽고 있어요. 오늘 성경을 소리 내서 읽고 있냐 그랬더니 자기가 사극을 봤는데 세자가 한글 배워가지고 와서 소리를 내서 그 한글로 책을 읽으니까 그 세자 엄마가 누구지? 중전마마가 그렇게 기특하게 고개를 끄덕이더래요. 그럼 하나님한테 내가 소리를 내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도 그래 아지나 그래 잘 읽는다, 기특해 하시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자기가 이제 성경을 소리내서 읽기로 했다고 그 생각이 났어요. 오늘 여러분이 소리내서 하나님 말씀을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해서 여러분 읽어서 우리 주님께서 그래 잘했다, 기특하게 여러분을 바라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건네오실 때 저는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보거나 읽으면 들으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우리가 잘 되라고 지침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러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말씀하시는데, 그 흥망성쇠에 영향을 끼친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하여 계속 경고하시고 복을 약속하시면서 그랬다면,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삶을 계속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주님의 열심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이라고 여기에 달리 제목을 붙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20장의 말씀 3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과, 이 말씀 자체가 너무나 우리에겐 영광스럽고 큰 은혜지만 또 제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눈다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누구나 들어도 다 이해되도록 쉽게 다가오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포도원의 비유를 얘기를 하시는데, 이 얘기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일꾼을 데리고 오면서 내가 오늘 너 열심히 일하면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노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데리고 와요. 근데 그 데리고 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한테 네가 오늘 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면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여기서 상당하게 주겠다는 뜻은 네가 일을 한 것만큼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너에게 얼마 주겠다고 약속도 하지 않고 상당하게 주겠다고 약속도 하지 않고 그냥 와서 일해라. 왜 여기서 노니?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여기 내가 써줄게. 그러면서 일해라고 그러셔요. 그리고 나서 일이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이제 그날의 일당을 주는데, 이제 늦게 온 사람들이 막 돈을 받는데 막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이 어머, 나는 제일 먼저 왔는데 저 사람에게 저렇게 주면은 나는 상당히 많이 주겠다고 기대를 했어요. 근데 이 주인이 똑같이 주는 거예요. 너무 불평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하겠죠, 여러분. 근데 이제 아니 나는 이렇게 일찍 일을 했는데, 아니 다
다 해가 질 무렵에 퇴근 가까운 데 있을 때 온 사람도 똑같이 주고, 그럼 나는 뭐야? 라고 얘기하는, 그게 이제 우리 수준이에요.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근데 그때 주인이 내가 똑같이 주는 거나 많이 주는 거나 차별을 두는 거나 그것은 내 권한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나는 신실하게 지켰고, 내가 똑같이 주는 것은 내 권한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인간은 자신이 구상하고 자기가 바라는 대로 욕심대로 되지 않으면 저 사람을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내 자신의 모순이 있는 거예요.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거기에 덧붙인 욕심 때문에, 아니 그럼 약속한 대로 주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모순이 나에게 있는데도 네가 모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사에서도 그런 그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도 그렇게 말해요. 네가 나의 선함을 악함으로 바꾸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치 이걸 생각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이해될 거예요.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여러분, 저는 5대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가정이었고,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었냐면, 우리 천국 가신 아버지께서, 정말 제가 존경하는 아버지께서 항상 성경을 읽으셨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다가 그제 그대로 심정지가 와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아버지 옆에 계시다가 아버지를 다 이렇게 정말 신기한 게요, 제가 우리 부모님의 천국 가실 때는 제가 꼭 반드시 배웅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 당시에 병원에서 환자들을 보면서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여유가 없는데 그 타이밍을 하나님 맞춰주셨어요. 참 놀랍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숨이 차다고, 오늘 굉장히 숨이 차다고 그래서, 그래요? 제가 대전에서 갔어요. 아버지 그럼 저하고 같이 병원에 한번 가보시죠. 그랬는데 제가 도착한 시간이 점심시간이라서 이 점심시간 지나서 가자고 한 시간을 이제 기다렸다가 가자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 숨이 계속 차면서도 성경을 읽으시려고 책상에 앉으시는 걸 보고 저는 잠깐 아버지 옆에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쿵 소리가 나길래 깜짝 놀라서 보니까 아버지가 성경을 읽으시다가 쿵 심정지가 오면서 그대로 가시게 됐어요. 근데 저는 아버지만큼 성경 안 읽어지더라고요. 여러 가지 분주하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오래전부터 하나님, 천국 가시는 아버지 그것도 제가 담기를 원해요. 제가 성경만 항상 읽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신실하신 아버지. 그러니까 이게 새벽에도 일어나서 이 성경을 읽고 싶어가지고, 아버지 그러신 거예요. 아버지 제가 하다가 또 막 울다가, 아버지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억울하게 했네요. 그거 금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억울하게 한 거.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 기다려 주시는데, 괜찮아, 하나님도 내버려 두잖아, 이런 걸 봐서 너희들이 나를 죄인으로 만들었다. 나는 너희를 기다리는 건데, 괜찮아서가 아니라 기다리는 건데, 너희는 하나님도 내버려 두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도 저걸 괜찮다고 생각하는 죄인으로 만들었다고 선지사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제가 하나님, 이런 얘기들을 할 때 하나님 억울하셨겠어요. 이 성경을 읽다가 막 그러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아무 감각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냥 나는 어릴 때부터 나는 모태신앙이야 그러면서 그냥 예배에 대한 자세도 없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과 뒤늦게
뒤늦게 하나님을 알고 나서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진짜 헐리우드 거리에 가서 내 총살 맞아 죽어야 될 마땅할 죄인이라고 깨닫고 나서부터,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목사가 된 뒤로부터 막 생명을 걸고 사는 사람, 그것은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계산하겠죠, 그죠? 이게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뒤에 뒤늦게라도 자기에게 일을 시켜주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일찍 온 사람은 적당히 하면, 아이고 적당히 해, 뭐 그런다고 알아주겠어?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오르십니다. 오늘 이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게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모순이 아니라 나의 아직 미치지 못하는 모순, 도달할 수 없는 생각.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떻게 아빠를 이해하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저 칼을 줘서 칼싸움을 한번 신나게 하고 싶은데 아무리 사정을 해도 안 줘요. 아이 눈에는 아빠가 너무 야박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지 않은지. 두 번째로, 주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된다. 거기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이 결의해서 내가 죽기로 너무 결의를 하게 되고, 나는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돼. 그리고 살아나게 돼. 예수님의 큰 역사를 얘기하는데 이 제자들은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면 한 자리 하시는 줄 알고, 주님 우리에게 우의정 좌의정 좌편 우편 우리에게 한 자리 달라고 제자가 얘기하니까, 그때 다른 제자 10명은 막 흥분을 하면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막 너만 그 자리에 간 그런 얘기는 하고 있다고 막 그러면서 막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때는 나도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10명의 제자들도 너도 똑같아.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너희 속에 있는데 나도 이러고 싶은데 얘가 2명이 이러니까 막 그걸 못 견뎌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누가 우편에 누가 우의정 누가 좌의정이야 막 이렇게 되니 너도 똑같이 그게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예리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깨끗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칠 때만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있어요. 이런 지금 두 가지의 우리의 모순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며칠 전 어떤 그 연예인의 간증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참 이상하다고.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나고 죄가 지적받으면 무겁고 슬프고 이래야지 되잖아요, 보통은. 그런데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게 신비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진리의 말씀과 영으로 오늘도 우리를 극히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살아날 말씀을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예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막 열제자들은 막 흥분하면서 뭐 하는 거냐고 그런 욕심이나 내냐고 하지만 나에게도 있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섬기는 자가 되라. 제가 며칠 전에 김준호 목사님께 보내면서, 목사님 감자를 심을 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준영이랑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목사님이 저 사람을 보고 그렇게 좋아하시죠. 막 집에 데리고 가서 막 뭐를 잔뜩 주고 막 맑다고, 이런 청년이 없다고 막 이러면서 막 그러시는 거예요. 준영이 데리고 감자 심으러 갈게요. 얘기를 꼭 해주세요. 왜냐? 사람을 가르치는 일은 내가 나를 버리기 쉬워요.
내가 가르치면 내가 그렇게 그 수준이 된 줄 알아요. 근데 노동은 가장 깊은 영성으로 이끌어 줄 수 있어요. 섬기는 것.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같이 하면서 말하지 않고 그 일을 주님과 같이 하면서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기가 막힌 수준에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너희도 그렇게 되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여리고로 가시는데요, 이 시각장애인 두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좀 조용히 하라고 막 지금 분위기를 모르고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막 이런 항의도 들어와요. 그때 주님께서 일로 와봐. 이 주님이 이렇게 병자들이 다 한 사람도 빠지면서 다 고치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어제는 성경을 읽다가 주님께서 이들이 병자들이 얼마나 밤에 잠을 못 자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안 보이니까 갑갑하고 이런 걸 다 헤아리시면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고쳐주셨겠구나. 그 주님의 따뜻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이제 사람들은 막 좀 조용히 하라고 막 이러는데 주님께서 불러가지고 너희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니? 그랬더니 주님 눈 뜨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눈이 열려요.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맹인으로 살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무슨 열망을 가질 수가 있을까? 그냥 오늘 당장 먹을 거를 좀 주세요. 살 집을 좀 주세요. 현실적인 거를 구할 수 있지만 눈을 뜨게 보게 해달라고. 어쩌면은 귀로만 듣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보게 해달라고 해요. 자,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기를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열려야지 됩니다.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 낙심하고 저 너머에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어떤 분이 있는데 결혼을 해서 보니까 너무 어려운 남편인 거예요. 매사에 짜증이 너무 많아. 그리고 가족을 책임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가정을 그냥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정리하라고 너무 불쌍하다고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근데 어느 날 너무너무 힘들으니까 내가 이러다가는 암이 오겠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애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해드린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해드린 것도 없는데 내가 안 되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완벽하게 완전하게 바뀌어져 버려요. 계속 잘못했다고 울면서 어느 날 고백을 해요. 내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다섯 형제 동생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이제는 네가 가장이니까 네가 책임져야 된다. 네가 아버지다. 근데 이 소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자기도 그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 중압감이 너무 커가지고 온통 짜증밖에 안 나는. 온통 짜증밖에 안 나는.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짜증이 나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너무나 많은 짜증을 낸 거라고. 너무 잘못했다고. 계속 깊이 회개를. 그래서 그의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깊이 이해를 한 거예요. 아, 그랬구나. 너무 부담이 돼서. 가족을 동생들도 책임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혼을 해가지고 이 자녀들이 너무 이쁜데 얘를 책임져야 되는 게 모든 게 다 겁이 나서 그런데다 집안은 우상 집안이라서 너무너무 극가난하고 극환난이 너무 넘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막 이렇게 했던 것이 깊이 이해가 되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한꺼풀 이 짜증내고 그랬던 사람의 이 그 기질, 그 삶에 살았던 거 한꺼풀을 이렇게 벗기고 들여다보니까 너무너무 귀한 게 있는 거예요. 너무 귀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간암으로 이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한번 기억해 주세요. 이 기도 한마디에 하나님이 딱 치료를 해버리셨구나. 사람들이 볼 때는 짜증나고 가족도 잘 안 돌보고 도망가고 숨고 이런 문제의 사람이지만 이거를 그 상처 그것 때문에 그랬다는 거를 열고 보니까 이 사람에게 굉장히 순수함이 있고 이런 게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 육의 눈은 보이는 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실망하고 보이는 대로 말하게 돼요. 이 주인공은 저입니다. 나 환자 촌에 들어가서 나병 환자들을 그 생명을 섬기면서 이건 생생한 저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그거를 그 큰 거를 그게 너무 무서웠죠. 저의 환경과는 너무나 비교가 돼요. 그런데 이거를 한번 이렇게 벗겨서 들여다보니까 너무 귀한 게 많은 거예요. 너무 귀한 게 많아요. 어제는 제가 기도를 받았어요. 나를 내일 설교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영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야지 돼. 이 영의 눈이 열린다는 건 모든 영역에 해당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신비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신비? 그러면 그걸 어떻게 믿어? 신비라는 걸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믿어? 어떻게 신앙생활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리차드 범브란트는 뭐라 그래요? 내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내 인생을 그분께 맡길 가치가 있다, 이렇게. 내가 다 이해되는 하나님이라면 나하고 똑같은데? 나하고 수준이 비슷한데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나?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분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그분이 영의 눈이 육의 눈을 거풀을 열면은 이해되면서 그분에 대한 엄청난 무궁무진한 지혜와 광활한 은혜가 이 바다 깊은 속에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골고루 박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맹인들이 눈뜨기를 원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눈뜨기를 소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영의 눈이 떼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게 해주세요. 제가 영의 눈이 떠서 하나님의 이 생생한 사랑을 알아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영의 눈이 떠서 이 말씀에 깊이 묻혀있는 이 기가 막힌 보고를 다 보게 해주세요. 사람을 이해하게 해주세요. 사람을 품게 해주세요. 모든 사물의 깊이를 알게 해주세요. 하늘의 지혜와 지식이 뚫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소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